우리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배울 텐데요.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김장하신다고 수고하시고 애써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소교류의 문답 질문과 대답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 밑에 기독교 부모 공경에 대한 오해부터 제가 교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사상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도, 조상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향하여 효를 다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한 자녀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그 옛날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초기의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난 후 유교식의 장례와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791년 소위 진산 사건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라도 진산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산 정약용의 고종사촌입니다. 이 사람이 정약용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고 1787년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북경에 있던 구베아 주교가 1790년 조선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그에 따라 윤지충은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 체포되어 죽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후에도 천주교는 조상제사 문제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탓인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은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기독교는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만 보면 야, 기독교는 세상에 부모까지 미워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려야 영생을 얻는 종교이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놀라운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과거에 있었던 유교, 불교, 어떠한 종교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경하라의 의미와 무게감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우선은 공경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공경하라에서 공경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공은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경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는 것이라는 뜻이 공경하라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공경하라를 원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동사는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이 카베드가 동사인 명령형으로 쓰이면은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5계명을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인데 내 부모를 비중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내 부모를 존중하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경도 좋은 번역인데요. 이 카베드 동사가 성경에 어디에 쓰였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외하다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나를 공경하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카비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게다가 이 카베도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서요.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고 명령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 카베도의 명령형의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요. 오직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에 대해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4번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각각 2번씩 이 카베드 동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2번을 찾아보니까는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사야 24장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영화롭다라는 말을 이 카베드라는 동사 명령어로 사용하였다라는 거고요. 부모에 대해서 2번 사용된 예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우리 5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여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은 오직 2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요? 하나님. 2번째는요? 부모님. 그렇죠. 이 동사가 단 2번 하나님과 부모님 각각 2번씩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강력한 신, 그게 뭐죠?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돈이죠. 돈, 만몬, 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거짓 신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면 하나님과 이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의어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두고 있으니 부모 공경이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동일한 위치에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존중, 공경하듯이 부모를 존중,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5계명이 10계명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기에 신적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기에 사람을 향한 계명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그 무게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계명을 딱 반으로 나누면 5계명,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의 위치가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반으로 딱 나누게 되면 이 5번째 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은요. 하나님께 속한 계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그냥 숫자적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급으로 놓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게 설명이 가능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선상에서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성경이 아주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에 대한 불경은 성경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형입니다. 자, 오타가 났는데요.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와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도덕 윤리에서도 말하지 않는 성경은 부모에게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니 얼마나 부모 공경을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엇하는 자는요? 저주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엄중하게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은 현대인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주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가볍게 여기다입니다. 칼날은 우리가 공경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와 정반대되는 동사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저주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날인데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것이 막 신의 이름을 들고 막 우리 부모님 잘못될 거야, 뭐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을 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렇게 엄중하게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기독교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4페이지 보면은요, 오타가 났는데 결국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자녀들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형을 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님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우선에 밑에 보면은요. 우선 제5계명은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야 이거?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나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계명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십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30대에서 50대의 장년들입니다. 30대에서 50대의 장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계명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면에서 부모들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는 30대, 50대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과거에 이제 십계명 설명할 때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대목이 되게 좀 충격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유치부, 유초등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30대가 50대가 되잖아요. 30대에서 50대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고 연로하셔서 힘이 없어지셔요.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때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을 마음 다해서 존중하라는 것이 이 다섯째 계명이 주어진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막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 이후로 노아 홍수 때부터 이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또 많이 살지 못했던 시기에 아마 이 명령이 주어졌을 텐데 30대 50대가 되면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연로하셔서 힘을 못 쓰는 나이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때에 이 십계명이 주어져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구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저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시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면 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럼 심각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멸시 조롱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게 이 조롱한다는 것이요.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쉽게 어떤 자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시대에는요. 일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연륜 경험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어떻게 지식이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은요 부모님의 오랜 연륜을 그대로 따라 답습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내요. 지식적인 면도 탁월합니다. 그럼 요즘 그 신문 한 장에요. 사람이 과거에 1년에서 그 이상을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축적된 지식이 오늘은 신문 한 장에 다 들어있대요. 막대한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면 부모님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중학생 후반, 고등학생만 되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조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연로하게 되면은요, 진짜 아비를 조롱해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지지리도 부모님의 말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까마귀에게 쪼인대요. 심지어는 독수리 큰 독수리도 아니고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거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착취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라.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의미는요. 제가 이제 제가 주례를 쓸 때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결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인 독립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절대 부모님에게 손 내밀면 안 된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독립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안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너 편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당사자들 편에서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가르치는데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은근슬쩍 친정에 갔다가 이거 좋네 나 갖고 갈게 쓱 갖고 오지 마세요. 부모님이 야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박하고 쫓아내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냐. 그러므로 나이든 부모는 구타와 저주와 멸시, 조롱과 착취, 구박과 쫓아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7절은 부모를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구타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멸시, 조롱, 착취와 구박과 쫓아냄 등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질로 봉양하라는 겁니다. 크루제마는 10계명의 제5계명은 우선 물질적 노봉양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5계명의 우선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물질적 노봉양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래를 제가 읽어보면요. 당시에는 가정 밖에서는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들들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사회에서 딸들은 보통 외부 지역으로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오늘날은 그래도 사회가 어르신들 이제 복지 정책이 잘 되어서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만은요. 이 십계명이 기록될 당시에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는 순간 모든 물질적인 수입원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자녀들의 도움을 100% 의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십계명의 계명은 훨씬 더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물질로 내 부모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봉양하라라는 명령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페이지 두 번째 단 읽어보면요. 부모 공경은 공손한 태도와 마음가짐 외에 매우 구체적인 물질적 봉양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은 노년의 부모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의 구체적인 적절한 봉양을 하는 것과 나아가 예를 갖추어 대하며 조심스레 공경하는 것, 그들의 생활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크루제마는 지적합니다. 계속해서요. 30대에서 50대 가장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나이든 부모들만 복을 받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가장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나중에 가장이 되면 자연스레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30대, 40대 가장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노후에 자신들을 봉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땅 안에서 부모에게 전달받은 인생을 공경하는 자들을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물론 불효자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저와 우리들이 지금 이게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십계명에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물질로 봉양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서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되면 불효자식들 빼고 똑같이 따라서 하겠죠.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부모님 봉양은 아주 조금 하고 자녀의 가르침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학원비 막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들어도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우리 나이 때가 되고 우리가 부모님 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에? 부모님 용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지 자식들에게는 막 한 달에 막 수백만 원 들어도 아깝지 않게 다 쏟아붓겠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요? 전도 설교를 위해서 노후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부모님 때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자녀도 모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해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 또 자녀들은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붓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되고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랑 똑같이 해요. 자녀들에게 다 쏟아부어요. 우리 부모님은 잘 안 찾아올걸요. 용돈도 작게 줄걸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돌아보고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크면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단언컨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어떻게든. 물론 이제 현재 우리 세대는 자녀들에게 야 너만 잘 살아. 뭐 효도 안 해도 돼. 내 노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효도하려고 하면은요 굳이 막지 마셔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내 의지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막지 마셔요. 막지 마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봉양하면 성령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그것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 손주들이 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원리를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요. 그 황금 같은 휴가를 반드시 저희는 뭐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의 다 김해 갔다가 금산 갔다가 우리 아들이랑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뵈라고 꼭 데리고 가요. 차 안에서 막 죽으려고 하죠. 그래도 데리고 가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노년에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아니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니, 힘들지? 아빠 엄마 갔다 올게. 괜찮아 너는 놀아. 친구들 만나. 걔가 크면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쓸쓸한 노후를 결정하지 마셔요. 힘들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용돈 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다 받아요. 일단은 다 받으세요. 나중에 이제 또 흘려보내더라도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것은 제 5계명 뒤에 붙어있는 약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생명이 건강하게 활력 있게 길게 살려면 부모 공경해야 돼요.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늘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늘 생각 속의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말로 표현됩니다.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 언어로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지만 노인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은 반드시 배제하셔야만 합니다. 말로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요. 또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얘만 보면 딱 알아요. 아내가 반찬을 한다. 그럼 우리 가정에 누구를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드러나겠죠. 바로 드러나요. 반찬을 딱 보니까 자녀들이 좋아할 반찬이야. 그럼 자녀들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위주로 차리느냐, 부모님 함께 계시다면 부모님 위주로 차리느냐 바로 나타나요. 바로요. 밑에도 같은 예입니다. 여행을 갈 때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여기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산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부모님이 무릎이 아프고 막 관절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산 계획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자녀들 위주로 세우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하는데, 그럼 이것도 부모님을 가능하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위주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크면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게 좀 마음에 와닿으시라고 적어놓은 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의 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식의 뒷모습만 보면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주고 또 주시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늘 아파도 건강하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늘 무엇이 필요해도 넉넉하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은요, 조금만 필요하면 막 득달같이 나 이거 필요해 더 사줘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늘 그리워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늘 보고 싶어도 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식들을 향해 진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식에게 자신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수를 안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면 가차없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듯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부모님을 향하여 동일한 사랑과 존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5번째 계명을 기억해서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